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6일입니다. 역사 속에 큰 일이 있었던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서시로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가 바로 서거한 날이 2월 16일입니다. 시인인 윤동주는요, 1943년에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윤동주는요, 1917년 12월 30일에 만주에 있는 북간도에요, 명동촌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인가요? CBS에서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영화화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명동촌이 바로 이 CBS에서 제작한 북간도의 십자가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데요.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기독교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인인 윤동주는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민족주의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 깊숙한 곳에는요, 물론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만 이 기독교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윤동주의 시를 오늘 제가 두 편을 또 소개해드리지만 다른 두 편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시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격으로 소개된 시인데요, 그의 시 세계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의 시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 고백적인 그런 특징이 아주 강한데요, 이 서시가 바로 시인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잠시 우리 이 윤동주의 생애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서시를 잠시 우리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윤동주와 서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19회 중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인간적인 나약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시인 윤동주처럼 제 자신이 걷고 싶었던 그런 길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으며 또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죠. 옳은 길, 마땅한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나섰다가도요,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저 나만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지면서 쉽게 지치고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의 안락함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것에 익숙한 보통의 우리가 가진 삶의 결과는 달라 보입니다. 누구나 존경하고 칭송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고즘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만을 믿으며 살겠다 늘 다짐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고 위축되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요, 쉽게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채근하십니다.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한 기싸움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변명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버티던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 배짱을 부리는 모습이 참 괘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보면 우리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고지곳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고요, 말씀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거나 포기한 적도 있으니까는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런 무능함을 탄식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런 무능함을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삼은 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본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분깃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일을 염려하며 살 필요는 없는 삶이었죠. 반면에 예언자는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 앞에서라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그릇된 신앙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늘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꽃길 같은 제사장의 길을 두고 예언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마치 금수저의 삶을 포기하고 흙수저의 삶을 선택한 모양새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삶의 기회를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섰던 그날, 예레미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가 전해야 됐던 예언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사람들은 싫어했고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어진 그 길을 걷는 내내 예레미야는 고초를 겪어야 됐고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던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물과 비운의 예언자라는 그의 별명이 그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셈입니다. 시편 71편 4절과 5절에 나오는 주님밖에는 희망이 없으니 악한 이들과 잔인한 폭력배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달라는 말씀이 마치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됐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처롭게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실 때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이미 그를 예언자로 구별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을 만큼 성경 안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고백 안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허무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손이 내 인생과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해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이고 좌절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죠.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항변에도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예레미야의 우매함을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은 용기로,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에 대한 미움은 사랑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회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장담하시며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 능력은, 내 형편은 이렇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해낼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포기의 이유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단호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뿐입니다. 늘 너는 안 돼 라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비아냥거리던 세상의 언어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레미야의 이 저항을 꺾어내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늘 함께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맡겨주셨으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당황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치 사랑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 수 없고 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택하셨던 이유가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감싸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해서 앞길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에서 엿보았던 이런 서러움과 안쓰러움이요, 예수님의 삶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죠. 예레미야가 자국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너무 달라서 박해했다면 어쩌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여기저기에서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면서 수군거렸었겠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뭐 잘나겠냐라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도 아마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은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아서 주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아람 장군인 나아만을 비유 삼아서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거절하면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향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결코 버려질 수도 없고 버려져서도 안 된다는 그 완고한 마음,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증오가 가득하면서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가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비교해서 들춰내셨으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꽁꽁 숨겨놓던 나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긴 이후에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지나서 가셨다라는 대목을요,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마저 당신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해의 위협에 내몰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하늘을 향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선명하게 읽혀지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과 역경, 세상이 모두 비난하고 위협하는 순간에도 멈추거나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에는 무심한 듯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에서 서시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하던 시인 윤동주의 맑은 마음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었듯이 어쩌면 시인 윤동주는 자신도 조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진 것은 아닐까요? 여기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제목에 십자가라는 제목을 새겨 넣었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십자가 이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니까는요.
우리 자신도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예레미야이고 윤동주이고요,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궁극적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모함, 조롱이나 핍박이라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간다면 고난받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결단 수준의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게다가요, 우리는 예레미야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윤동주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그 수준을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이 걸음을 멈추지는 않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드러난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걸음수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한참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그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했던 윤동주처럼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돌아서려던 그 부족한 예레미야였지만 부르심에 응답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늘의 은총을 갈망하며 의연하게 주어진 그 길을 나섰던 주님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여기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